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입니다. 성경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성경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한영원 사랑과 또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뒤이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두 번째 재물의 사용에 대한 가르침, 세 번째 소외된 자들의 친구 예수님, 이렇게 세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둘러싼 사회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즉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주위에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별명을 이렇게 지어 부르는데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경제적인, 종교적인 그런 지위를 확보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사마리아인과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혀 친구로 삼고 싶지 않은, 오히려 옆을 지나가도 이렇게 모른 척하거나 손가락질 보면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람 이하의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스몬 왕조를 제외하고는 수백 년 동안 그 5대 제국의 그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서 그 혈통과 종교가 섞이게 되고 그래서 800년간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 반면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는 다녀왔지만 그들의 혈통을 섞이지 않고 그 혈통을 잘 보존했다는 것들을 이제 내세워서 사마리아인들을 역시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도 저희도 그런 게 있었죠. 일본 사람들도 밉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앞잡이, 그 친일파를 더 미워하는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 같은 존재였던 유대인 세리들을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그들도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욕하는 그 왕따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왕따와 가까이 하면 나도 왕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들 죄인의 친구라고 부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서 경제적인, 종교적인 배경이 빵빵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경제적 상류층으로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경전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는 역시 경제적 중산층으로 부활, 천사, 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는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전체 39권 전체를 경전으로 삼고 바리새파의 또 특징은 오직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의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런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금식과 11조를 자랑하고 또 자기의 의로 남을 판단하고 나는 이러는데 저 사람은 왜 그래 하면서 수근수근하고 또 자신들이 이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그런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의는 과장하면서 자기 의로 또 남을 비판하고 이웃에게는 긍휼이 없었던 이들은 오히려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신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정말 착각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들이 가장 꺼려했던, 가까이 하기도 싫어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자기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정말 너무 기뻐하며 뉘우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런 지식자들이나 세력가, 그런 부자가 아닌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마리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비밀 언덕이 되어주셨고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추수 때 사람들이 추수할 때 정말 그 추수의 자리에서 제외된 가난한 사람들 또 거류민들 정말 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남겨줄 것을 또 품꾼들의 삭스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줄 것을 또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고 자신같이 사랑할 것을 또 안식일에 자신뿐 아니라 종들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 것을 변할 수 없는 법으로 정해주시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도 맬 수 없는 그 멍에를 자기 매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매라고 가르치고 이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누구나 질 수 있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라고 하셨고 이 율법 안에 있는 가벼운 멍에는 누구나 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지식인 중에 지식인인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어 보셨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는 이 물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명쾌한 답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그를 보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서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동렬에 올려놓고 비교하시므로 유대인들이 경홀히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를 보면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님이 지상명령 때 콕 집어서 지목하셨던 사마리아 그것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이미 8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역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사용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 경제적 중산층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정의는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가 그것은 다 지킨다고 하자 그럼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고 그는 그 얘기에 정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자신들의 부의
축적, 그 자신들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의 축적을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보고를 여긴 바리새인들의 이 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청지기 정신과 이웃과의 나눔 등 재물에 대한 바른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카 롯에게 재물을 양보한 아브라함, 또 사회적 약자였던 나오미와 룻을 율법에 따라 책임져준 보아스, 또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겸손했고 성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봉헌했던 다윗, 그리고 허락받은 재물을 예루살렘 재건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눴던 바나바 등 성경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실제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낸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외된 자들의 친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가까이 가기도 꺼려하던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전 세계 키 작은 그리스도인들을 설레게 하는 나무 위에 올라간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세리 출신이었던 제자 마티 이야기를 통해 보여집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께 더 많은 죄를 받았으므로 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자주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모든 민족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셨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기도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선택받은 그 백성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들을 고쳐주시며 모든 민족에 대한 그런 담론을 키워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신을 밝히시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사마리아인인 그 여자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시므온의 기도가 더욱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